세계적인 영성신학자인 리처드 포스터는요, 이 영적 훈련과 성장이라고 하는 책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를 받는 방법으로서 영적 훈련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고 이 훈련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요,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영적 훈련이 필수적입니다. 마치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신병 교육을 받고 자대로 배치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삶의 훈련은 피상적인 삶에서 떠나 깊이 있는 삶을 살도록 요청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의 영적 태도 가운데 있어서 가장 큰 약점이라 하면 자신이 구원받고 축복을 받았다는데 만족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구원받고 축복받는다, 여기서 끝난다라고 하는 거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영적 진리의 세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잘 깨닫지 못하고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허구한 날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원을 빌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지성이면 감천, 마치 타 종교와 같이 온갖 정성을 바치게 되죠. 신앙의 모든 내용이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정성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결국 이 열심과 열정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거잖아요. 결국에 내가 그렇게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정성을 쏟는 것이 결국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요,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누누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신앙은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만을 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성도는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그들에게 계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요, 2차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군인이란 명령 하나에 자신의 인생과 삶을 맡긴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군인들은요,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습니다. 그 통수권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들은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순종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높이고 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성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법보다는 오히려 나의 법칙대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기를 바랄 뿐이라고 하는 거죠.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 편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뜻대로 나의 편이 되어서 살아주기를 바라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심각해지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도 자기 입맛에 맞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그 하나님을 뜯어고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 방식대로 믿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적 불행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적인 가치와 기준이 영적 습관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 변화와 성숙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영적 무능함과 부족함과 상관없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간섭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우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바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음의 선진들을 소개한 후에 그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의 격려를 받으면서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자는요, 히브리서 편지를 받을 독자들을 향해서 과거에도 당했고 또 현재에도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시련과 혼란과 핍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 훈련으로 이해하고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영적 훈련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우리가 함께 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할 영적 훈련을 가리켜서 징계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징계하심.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징계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오죠. 그래서 왜냐하면 믿음의 경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데 주님께서 이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보좌 앞에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죠. 끝까지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권면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 하반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내 아들아, 시작.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가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파이데이아. 이 단어는요, 어디서 나온 단어냐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어린이를 뜻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이를 훈련시키고 교육시킨다라고 하는 뜻으로 이 징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회초리 같은 것을 가지고 육체적인 벌을 가하면서 교육하고 훈련시킨다라고 하는 뜻이죠.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의 매로 양육하듯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양육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표현을 징계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직면해 있는 이 고난과 핍박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시적인 훈련의 과정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6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는 곧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가 마치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임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훈련하여서 자녀로 인정된 자는 채찍질을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훈련과 책망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징계, 즉 영적 훈련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로 대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어떤 징계가 없고 훈련이 없고 책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마냥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징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간섭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영적 훈련이 없다면 사생자이지 친아들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남의 집 아들을 여러분 매로 징계할 수 있습니까? 남의 집 아들 때려요? 때리지 않잖아요. 내 자식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삶을 감당하려고 하면 그 당하는 고난들, 그런 영적 훈련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이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요, 형들에게 팔려서 종이 되어서 애굽으로 가게 되죠. 그리고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이라고 기록합니까? 창세기 39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지금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세요? 지금
요셉은 팔려가는 신세가 됐잖아요. 팔려가는 신세가 됐는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서 애굽 사람의 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이제 보세요. 어디로 갑니까?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을 이기고 나서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가 어디로 들어가게 됩니까? 감옥으로 가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런 형통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이런 형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슨 형통이 종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고 감옥에 들어갑니까? 그러나 성경이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을 우리 먼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그의 말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어떤 여호와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도록 요셉의 인생을 간섭하셨다는 겁니다. 비록 감옥에서 고통과 시련이 있었지만 그 길이 최선의 길이었기에 요셉을 가리켜 형통한 자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형통은요 아무런 고통도 아픔도 없이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고 간섭이 있다면 절망이 떨어지는 감옥에 있을지언정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형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형통.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하고 영광된 자리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는 것이죠. 비록 우리 앞에 정말 남들에게 말 못할 고통이 고난과 시련이 있고 또한 눈물로 밤을 지새워야 하는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들은 그것을 의미 없는 고난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고난이 있고 혼란이 있을 때 누가 좋아할 수 있고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에게 고난과 시련은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상하게 대부분 사람들이요 좀 뭔가 세상 가운데 잘 되면 교만해집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잘 되면 자랑하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허세를 부리고 싶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시련과 혼란이 있으면요 우리가 좀 더 진지해지고 진실해집니다. 자기 자신의 우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적 훈련의 과정 속에서 자신이 별것 아니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지음받은 자신이 피조물임을 인정하게 되면서 겸손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단들이 이런 걸 이야기하잖아요. 고난을 신앙의 실패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고요.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당한 신앙생활은 고난과 고통이 없는 곳으로 인도한다고 늘 그렇게 우리에게 부르짖고 이야기합니다. 속삭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내가 지금 형통한 삶이 아닌 것 같고 나의 신앙이 잘못된 것 같고 우리는 늘 그렇게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혹시 고난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혼란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5장 3절 4절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며 그리고 내 인생을 간섭하사 이 세상에 썩어질 것에서 내 욕심을 막으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것에 소망을 두게 하심을 기뻐할 수 있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영적 훈련으로 받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기쁨을 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요 징계 훈련을 말씀하시면서 이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훈련시키는 것과 또 영의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것에 대해서 대조하고 계시는데요. 이 육신의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서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부모를 공경해야 하죠. 그러나 육체의 아버지와 하나님 아버지의 차이점이라 하면 이 훈련의 동기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본문 10절 시작.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육신의 부모는요, 결국에 자신의 생각 또 자신의 욕심대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킵니다. 또 그것이 맞고 정당하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 방법이 오늘 우리 교육에 병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에 이 부모의 욕심에 의해서 자녀들이 고통당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신은 학교 다닐 때 수학을 30점, 40점 맞았어요. 근데 내 자녀는 몇 점 맞기를 바라세요? 90점, 100점 맞기를 바라잖아요. 여러분 이것도 좀 이기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부모님들은 욕심이 하늘을 찌르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중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자기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성품에 동참해서 하나님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1절에 보니까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훈련은 힘들고 어렵고 괴롭죠. 그러나 의미와 목적을 깨달을 때에 의와 평강과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신앙과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그 고난과 시련, 핍박이 있지만 이 영적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장차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승리한 자에게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그 우리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때 평강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훈련을 시키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편 119편 71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참 받아들이기 때로는 쉽지 않은 말씀이기도 하죠. 고난을 당한 것이 어떻게 내게 유익일까? 무슨 말입니까? 고난을 영적 훈련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영적 훈련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지금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유익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요, 토부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토부. 뭐라고요? 토부. 그런데 이 히브리어 토부는요,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번영, 축복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고난으로도 쓰이지만 번영, 축복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래서 C.S. 루이스의 고통의 문제라고 하는 책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어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다면 그것은 변장된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장된 축복이에요. 고난은.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지금도 어떠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 훈련임을 기억하십시오. 반드시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는요,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이해했던 사람이죠. 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훈련을 받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지만 광야의 40년을 통해서 어떻게 영적 훈련을 시키셨는가를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의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를 거느리며 그의 뼈를 들어서 쇠를 하며 그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눈동자와 같이 완벽하게 보호하시고요, 독수리같이 자기 새끼를 다루듯이 훈련을 시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가 자신의 새끼를 훈련시키시는 것처럼 훈련시키신 겁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훈련하는 방법 우리가 또 어느 정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의 보금자리를 어지럽힌대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얘를 떨어뜨립니다. 아래로 떨어뜨리고, 그렇게 새끼들은요 굉장히 멘붕이 오겠죠. 어리둥절할 겁니다. 갑자기 이 엄마가 왜 이래? 이러면서. 그런데 이제 바닥으로 떨어지는 독수리를 어떻게 해요? 다시금 낚아채서 이제 날개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더 높은 곳으로 데려갑니다. 이제 됐지 라고 생각하지만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이 독수리를 또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이 어린 독수리가 살려고 날개를 파닥거릴 때 다시 그 아래로 내려와서 이 독수리를 업고 또 다시 올라갑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독수리, 어린 독수리가 창공을 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훈련시키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훈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삶의 보금자리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보금자리를 흔들어 놓으십니다. 원치 않는 질병을 만나게 하시고요,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믿었던 남편이, 아내가, 또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이 세상을 떠나기도 하고, 갑자기 자녀들에게 불행한 일이 닥치기도 하고, 또 정말 내가 생각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삶에 어려움 가운데, 좌절 가운데 낙심하게 만들죠. 그때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하면서 우리는 당연히 절망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훈련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달갑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영적 훈련을 통해서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당한 영적 훈련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의 날개를 가지고 영적인 상승 기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시련이 지금도 있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영적 훈련의 기간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시고자 하는 그 연단의 기간이구나. 여러분, 믿음으로 감당할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는요, 어떤 고난이든지 유익을 주기 위함이지 실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심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우리 영적 훈련을 잘 통과합시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일단은 눈빛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빛이. 뭐 통과하든지 말든지, 영적 훈련을 받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여러분 왜 이렇게 말씀드리라고 하냐면, 제가 가장 큰 바람은 뭐예요? 우리 신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천국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 훈련을 잘 통과해야 우리는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얼굴을 사랑의 눈빛과 긍휼의 마음과 간절한 바람의 눈빛으로 우리 영적 훈련을 잘 통과합시다. 시작.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시작. 여러분, 또 예배당 밖에 나가서 또 우리 목사님 죽으라 그랬다고 알겠죠?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